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우리 제목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 신변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 전 오늘 칭의에 대해서 신분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이런 사람 바보라고 합니다. 멀리 하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알되 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깨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알되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다가 2번, 3번, 1번은 없고 2번,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배웠지만 뭔가 지금은 잊혀져 있는, 그래서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기억에서 좀 이렇게 숨겨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직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칭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칭의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이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건전함을 입었다, 죄에서 건전함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는 말을 속량, 구속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양자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화라 그러고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영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들, 사탄의 권세에서, 사단의 종노로 돼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 중에서 칭의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의롭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인데 누군가 의로운 행동을 대신해 주어서 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 사람의 의로 내가 덮어졌다. 이 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buy one get one free. 그럼 우린 buy one이에요, get one이에요? 우린 get one이고 주님은요 buy one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원래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피고인이 지금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법봉을 가지고 꽝꽝꽝 아무개 피고를 무죄로 선고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잠시 구치소든 어디에 갇혀 있고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명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잡혀 있던 그 사람이 판사가 그렇게 선고를 내리면, 무죄라고 선고를 내리는 순간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의 카톨릭의 그 많은 굴레와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보물 하나를 다시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칭의, justification, 바로 이것을 다시 발견해낸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성경에서는 재발견을 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칭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자, 칭의는 뭘 말한다고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결혼에 비유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메리털 스테이터스의 싱글이라고 해요. 그렇죠? 싱글입니다. 청년 중에
싱글 아닌 사람은 없죠. 다 싱글이에요. 싱글이에요. 혼자란 뜻이에요. 싱글이라는 말 뜻은 말 그대로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만나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어떻게 쓰건 무엇을 하건 싱글이니까 별로 붙어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책임지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메리털 스테이터스에 뭐라고 바뀌어지냐면 싱글이 아니라 메리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메리드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이제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도 함께 나눠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제일 쉽게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시간과 돈을 쓰던 철부지 청춘이 장가를 가면 아내 생일 선물 사주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혼자 있을 땐 맘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엔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딸린 식구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또 돌보아야 되고 책임질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된 사람은 그 신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신분의 변화된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몇 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하고 밖에 나가면 총각 같을까요? 결혼한 사람 같을까요? 몇 달 전에 결혼하거나 아니면 좀 오래 결혼을 해도요, 생긴 게 젊게 보이면은요, 총각 같아 보이는 사람, 처녀 같아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에 뭘 끼고 다녀야 된다고요? 반지를 끼고 다녀야 돼요. 반지 안 낀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반지 찾아야 돼요. 내 신분을 겉으로 보기에는 판명할 수 없으니까 결혼했다라는 그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내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날은 아주 나쁜, 정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딱 믿은 그날부터 거룩한 성인이 되는 법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전이나 나온 후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신분의 변화가 서서히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신분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해요. 그런데 1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하는 아브라함 얘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골든벨은 아니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로 가나안 땅을 주고 너 자손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12장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겼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장이 22장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그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증명받은 것, 확증받은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15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고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집안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라와 이 하갈이 싸우기도 하고 나중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진짜 하갈만 안적이었으면 평안히 살 텐데 그냥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자기 아내인 사라가 너무 미모가 출중하니까요, 거짓말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것, 한 번이면 좋게 해야 되는데 두 번씩이나 그 일을 한 것도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삶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신분이 딱 변화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걸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신분이 바뀌었어도 아직까지 옛 습관이 좀 남아있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2018년 8월 10 며칠이죠? 하여튼 며칠일 거예요. 며칠,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 앉아 있지는 않을 겁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집에서 뒹굴뒹굴 하든지, 오늘은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했으니까 산이나 바다는 분명히 안 갔을 테고, 어디 카페테리아나 식당에 가서 뭐 가족들이 음식을 먹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뭐 인터넷을 하든지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롭게 된다는 신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 모습의 내면을 좀 살펴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내가 아직도 옛 습관을 끊지 못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 보시기엔 정말 부끄러운데 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분은 변화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 모습을 보면은 죄인 같은 모습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나쁜 놈이 한 놈 있어요. 누군지 아시나요? 사단은 끊임없이요 우리의 약점만 공격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꼭 이래. 야, 너 저기 나쁜 데 갔지? 너 저기 누구 미워했지? 야, 네가 주일날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야, 나 같으면 교회 안 온다. 당연히 안 오겠죠. 사단이 왜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옆으로 이간질을 하고요, 뭐 꼬자질을 하고요, 나쁜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주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감수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칭의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분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누가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교회 갔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는데, 교회 가서 딱 앉으니까 저한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좀 찡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담배 냄새 나는데 그러면 웃습니까? 향수 냄새도 아닌데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이 평소에 안 맡던 냄새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게 어렵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단 담배 끊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담배는 의지로도 끊을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나온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마디 더, 대단하십니다. 이거 아무나 나온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거 안 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렇잖아. 너 아직 못 끊었잖아. 문제 있잖아.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단한 철벽을 치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이걸 사단에게 공격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물러가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마음에 그런 담대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맞아.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런 놈이 무슨 교회를 나오냐. 아유, 그래, 나라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단한테 지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예배가 끝났는데 남자 성도님들이 몇 명이 루루 몰려가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차를 타고 제가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코너를 딱 도는데 그 나온 몇몇 분들이 이부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뒤에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이부 모임을 갖고 있는지 다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한 대씩 물면서 인심도 좋아요. 막 교회에서 은혜 받은 얼굴은 저리 가라요. 예, 거기는 뭐 은혜 충만. 자, 제가 묻겠습니다. 그 이부 모임이 부흥했을까요? 아니면 점점 쫄아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예. 그 이부 모임은 안 돼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담배 피울 수도 있어요. 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어 하는 그 놀랍고 큰 자신감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기어 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정말 내 모습을 보면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것들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내 모습으로 보지 말자. 나를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봐야지.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래, 너는 의인이야. 너의 신분은 바뀌어졌어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지 뭐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의인이지만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놈들은 죽어야 돼. 이런 얘기 해봤자 결국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죽게 되는 역사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변화. 두 번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칭의가 만약에 신분의 변화만 있다면은요, 우린 진짜 뻔뻔스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그렇게 믿으려면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부 천사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칭의가 바로 이 두 번째 때문에 바로 칭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변화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뜻은요, 죄를 졌다, 죄를 안 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뜻은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죄를 붙들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꽉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죽음은 결국 사탄이 붙들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는데,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죄인은 누구나 사단의 하수인이다, 사단의 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죄인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딱 함과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주인이었던 사단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이제는 의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 쉬워요. 어둠아 물러가라. 뭘 어떻게 해도 소용없어요. 스위치만 탁 올려서 불만 탁 켜면은 어둠은 언제인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두움은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두움의 능력은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죄인인 거 알아, 그러나 내가 예수로 덮어주었어, 너의 신분은 바뀌었어 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교제를 시작하는, 나와 함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 거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어느 부부를 보면요, 지금 보진 마세요, 부부가 참 닮더라고요. 예, 닮아요. 그래서 어느 집 보면은 이게 가족, 죄송합니다, 동생, 누이 동생, 뭐 오빠 사이인지 정말 부부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이 똑같아요. 그 집은 애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들이 5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닮는데요. 근데 그게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남편 얼굴을 보니까, 아내 얼굴을 보니까, 하도 자주 보니까 그 형태로 변하나 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하면 닮아가요. 가끔 부부들 사이에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성격 차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없어요. 세상에 성격 차이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격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성격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50년 살다 보면 그때는 저 인간 저렇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욕하다가 내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내 모습도 어찌. 야, 신기해요. 그래서 둘 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이 고운이 해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다 그 모습의 사람으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참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대요. 하나는 죄성이 있고요, 하나는 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성. 죄성이라는 것은 죄의 성품이고요, 의성이라는 것은 의의 성품이에요. 아마 거룩한 성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주 형태가 없어 쪼그라들어서 말라버렸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칭의를 받은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부터 무엇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의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욕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욕이 안 나와요. 이게 나중에 욕 들으면 이상해요. 이 이유가 무슨 말이에요? 의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움이 내 삶에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용서가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사랑이 더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의로운 성품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크고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았고 심지어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유대인에게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맞았고 돌에 1번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음 속에서도 보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 등 내 삶은 모든 것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라 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곧, 자, 내가 고난받은 것이 대단하다고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예수 믿다 보면 고난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있죠. 마음 속 끓이는 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 지금 아파서 우는 아이 때문에 밤에 잠 한숨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만난다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염려되고 눌리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기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요한복음 13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6월절 만찬을 하는 날이었어요. 본인은 지금 인간의 가장 극심한 최고의 고통 가운데로 이제 고통의 가시밭길을 건너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만약 하실 수만 있거든,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한 번 기도했을까요? 세 번 기도했을까요? 세 번씩이나요. 3세판. 얼마나 이 일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십자가를 지나갈 수 없겠느냐고, 이 고통의 잔을 내가 지나갈 수 없겠느냐고 얘기하는 바로 그 고통을 안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 제자들 걱정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함께 볼 사람들이에요. 천국에서는 잠시 1년만 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원토록 같은 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제 아찔해지는 거죠. 영원토록 저 집사님과 같은 셀을 하려면 빨리 해결해 봐야 돼요. 죽이든지 살든지 빨리 풀고 사랑해야지. 야,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영원토록 셀을 하면은 그땐 거의 고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아파했던 마음을 누가 배웠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갔다고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아마 저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있어요. 만약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제일 먼저 그 십자가를 져야 될 건 제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실제로 칭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는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예.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왜? 그분과 함께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주인과 함께 이 길을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칭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생각난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어요. 땅콩 박사라고요. 이분이 1800년도에 태어나서 1940년대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누가 자기의 부모인지도 모르고 개 돼지처럼 구박받으면서 자랐던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주인을 만나서 교육을 하게 되고, 정말로 좋은 성적이 있었는데 학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흑인이라서. 그래서 어찌해서 학교에 공부를 하고 나중엔 이분이 식물학자, 유명한 박사가 돼요. 당시 남부의 땅은, 미국 남부죠, 남부의 땅이 면화의 연작, 면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재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땅의 질소가 없어져서요, 땅이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황폐해져 가니까 주인도 힘들지만 그 땅에서 일하는 노예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가 그것을 보면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지력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땅콩을 심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화를 심던 곳에 땅콩을 다시 심었더니 땅의 지력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땅의 힘이 회복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넓은 땅에 땅콩을 심었으니까 뭐 풍년이 났을까요? 땅콩 풍년이 났어요. 그러니까 땅콩 값은 떨어졌겠고요. 그 많은 땅콩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자신이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콩 박사가 되는 거예요. 이분의 친구가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이분의 친구가 에디슨이기도 하고요. 이분의 친구가 자동차 왕이던 헨리 포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은 삶 가운데 흑인이고 노예 출신이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1920년 9월 13일 몽고메리라는 곳에서 땅콩 경작자와 땅콩 제품 경영자 회의에 초대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카버는 자기가 연구한 땅콩 관련 제품들을 가지고 몽고메리에 도착해서 그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텔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호텔에서 지키던 사람이 들여보내줄까요? 안 들여보내줄까요? 흑인이니까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너 같은 흑인은 이런 곳에 들어올 수 없어. 지금 땅콩 관련 제품을 가지고 지금 그 회의장에 들어가야, 초대받은 회의장에 들어가야 그 경영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텐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초대받은 사람이고 이걸 하는 사람이고 막 한참을 하다가 이제 겨우 들어가게 됐어요. 겨우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이제 위층으로 가려고 했더니 호텔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흑인은 이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 흑인은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없잖아요. 백인하고요. 엘리베이터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백인이 타고 짐이 올라가는 거 그거 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짝들 실어 오르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회의장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회의장이 점심시간이라서 그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는 희낙낙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이 카버 박사는 밖에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 점심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를 끝까지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카버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 개인의 감정이나 터트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심은 그 부유한 실업가들이나 농장 주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메마른 밭을 경작하느라고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았대요. 카버 박사가 정말 대단한 건요, 그는 평생 흑인으로서 인종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흑인을 욕하지도 백인을 욕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만일 잘못된 사람들, 무엇인가 잘못한 백인들이겠죠. 그 사람과 일일이 맞선다면 그것으로 지쳐버려서 다른 일에는 손도 못 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능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임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다 많아요. 우리 교회 보니까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은 칭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칭의는 예수님의 성품 담는 거예요. 내가 잘난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가, 예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교제했느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되어라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는 성가대원이 되시고요, 예수님을 닮는 집사님이 되시고요, 예수님을 닮는 셀 리더가 되시고요, 예수님을 닮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한 단어인 칭의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